근데 요즘에는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끝자락에 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어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많이 했던 그 얘기들이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십 년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들이 오늘 제 이렇게 현실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끝자락에 있구나 하는 경험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 지구가 11시 58분 그죠? 그렇게 2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오늘 40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퍼져나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족보는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가문이 어떠냐, 그죠? 그런 거를 드러내고 기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요셉에 대해서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느냐, 이거를 그 족보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뤄갈 건가 하는 것들을 아주 요셉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나가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행하시고 결정하셨던 분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실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았다고 알았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17살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죠. 요셉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사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사 형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요셉은 겉으로 봤었을 때에는 자꾸 삶이 꼬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노예였다가 주인의 여정에 그 유혹에 뿌리치는 것으로 인해서 누명을 써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셉의 지금 이 입장을 보면 40장 요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바닥 중에 바닥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행인 것은 요셉이 그 바닥에 있었을 때에 이건 끝이 아니구나 하지 않았다는 것, 바닥을 바닥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죠.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번을 받았으니 충분히 절망할 수 있죠. 충분히 인생을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는 감옥의 죄수의 몸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그 사람이 닥친 고통이나 고난이나 슬픔이 다 유익하고 다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닥친 슬픔과 고난을 누가 복이라 얘기할 거고 뭔 유익이 있을까라고 말하겠어요. 오로지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해석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느냐 할 때에 그것이, 그 일이 누구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던 메시지죠. 이사야에서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나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의 찔림과 내 사의 상함과 내가 갖고 있는 채찍과 징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답을 얻었어, 회복했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 믿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뭘까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그림자 취급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대들 수도 있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이걸 믿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멸시당할 수 있는 거고 모멸당할 수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상처와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아픔과 채찍까지도 다 받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회복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내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르부르 떨어요. 내가 멸시받는 것은 불불 떨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나를 개무시해? 나를 왜 멸시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는 거거든요.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난 상처받으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닥친다 할지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다 받으신 거를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내가 받는 멸시와 내가 받는 상처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진짜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의 내 상처와 아픔에서는 전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멸시 천대 받는 것을 이기지 못하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도 알고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처지와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멸시받는 자리, 상처받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한 번 꿀꺽 삼키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쉽게 말하면서도 내게 닥친 슬픔과 상처에 대해서 왜 그게 고난이다, 유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무 약하거든요. 한 가정에 가장 사랑을 받고 자라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히브리의 노예로 팔려서 강간미수범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한탄하고 그 자리가 너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 감옥소 안에서 자기 한탄을 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 있을 때도 불구한데 오늘 밤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요셉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꾸준함, 성실함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갇히기 전이나 유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나 요셉은 바깥이나 아니라 억울함을 받을 때나 그 전이나 변함이 없었어. 꾸준히, 성실히.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또 바깥에서 누구 타인을 섬기든 내가 누굴 돕는다고 해졌을 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되어져야 누구를 돕고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배가 고파 굶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괜찮습니까? 내가 봉사를 한다라고 표현했었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배가 좀 채워질 거나 뭔가 힘이 있거나 뭔가 나누고 섬길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한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섬김이라는 것과 봉사라고 한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굶어도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를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된 섬김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처지와 상황이 뭔가 대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한 적이 봉사와 섬김 좀 차원이 다르다. 봉사,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봉사라는 말 쓰면 안 되고 섬기는 말을 써야 된다. 왜? 봉사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여유가 있으면 뭔가 나눠주는 거를 우리는 봉사라고 얘기를 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힘이 좀 남아져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았다라고 하면 내가 좀 내려놓고 포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주는 걸 봉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신약의 말씀 자세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봉사가 뭔지. 나의 여건과 상황으로 하는 봉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모습 사람들은 나의 여건과 상황 그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느 날입니다. 누가 들어왔어요? 바로의 애굽 왕을 섬겼던 가까이 섬겼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제수로 들어왔어요. 아마도 애굽의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나와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가장 옆에서
수중을 들고 또 음식을 대접을 하는 떡 간원장이 범인의 취급을 받아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날에 꿈을 꾸는데 다른 꿈을 꾸죠. 그러면 찾다 못 찾아오니까 아이들이 어린이부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그 벌거벗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술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가지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렸어요. 세 가지에. 그런데 그 중에 한 포도를 따가지고 바로 애굽의 왕이 먹는 잔에다가 짜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떡 관원장의 꿈은 어떤 꿈을 꿨어요? 새 광주리에 떡이 가득 찼어요. 이 떡은 애굽 왕에게 줄 떡이 음식인데 근데 어디서 날라온 새가 맨 위에 있는 떡을 막 좋아 먹는 거예요. 우린 요셉이 아니지만 어느 꿈이 더 좋은 꿈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능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저거만 딱 봐도 알잖아. 어떤 게 좋은 꿈이 나쁜 꿈인지. 그죠? 다만 저 세계가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말이지. 하여튼 저 꿈을 꿨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꿈을 꿨는데 고민을 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꿈에 누군가를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좋은 꿈이다, 나쁜 꿈이다 정도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꿈은 반대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꿈은 원래 다 반대래.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한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또 다른 믿음이에요. 왜 요셉이 그 바닥 같았던, 누구나 봐도 다 바닥인데 누구나 보더라도 다 꼬이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 안에서 실망하지 않았을까? 좌절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안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자기의 할 도리를 하며 살아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꿈을 꿨어요. 꿈꾼 자잖아요. 그 꿈 때문에 형들과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저 말 한마디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그 꿈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갖고 있었어요. 그 힘이, 그걸 붙잡는 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그 바닥에서 바닥에 인생 살지 않게 만든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꿈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받은 성경 말씀이에요. 저도 잘 성장하고 자라면서요, 모태신앙자로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막 말씀도 읽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모태신앙자로 자라서 25살, 25년이 흘러간 데까지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것만 들었지. 그러고 나선 제가 25년 동안 어떤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 기도를 25년 동안 했어요. 불쌍해서 제 아버지 돌아간 그 덕에 꿈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는 참 놀라운 기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저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단하게 붙잡는 역할을 못하더라. 요셉은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꿈 끝까지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저도 놀라운 꿈을 많이 꿨지만 그 꿈이 저를 인생을 살아가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25살 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에 그제서야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 우리 손에 있는 이 말씀은요, 꿈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증거. 나는 거듭났습니다. 제가 어떤 착각에 빠졌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저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다 거듭났다는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말하는 증명은 뭐냐면, 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요, 항상 예수님 계시거든요. 내 마음이 새로워졌거든요. 뭘 새로워져? 그냥 새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저 세례 받았거든요. 15살 때. 예. 저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난 거듭났어요. 라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놀라운 경험도 했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꿈에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이런 꿈도 꾸니까 나는 하나님 날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혹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런 걸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다고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특별한 경험과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나는 거듭났다고 내가 얘기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안 믿어졌거든요. 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내 인생이 안 달라진 거죠.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살아가는 게 별 차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이 거듭남이 내가 거듭났다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거, 나한테 약속하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날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걸 확신들이 말씀에서 와야지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 19절인데요. 여기에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미어 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냈대요. 그들의 형제 아버지보다 애굽에.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 그가 팔에 차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힌 그 모든 이야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팔려봤는데,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서 나는 정말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인의 여주를 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난 강간 미수범으로 여기 잡혀는 왔는데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과 그 속상함과 그 상처 뒤편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할 때까지, 즉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단련시키셨더라.
요셉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 뒤편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순간에 단번에 나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한테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미랄의 씨앗이라 하잖아요. 그 씨앗가 떨어지는 것이지, 그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열매 맺지가 않아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고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의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련시켜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억울한 것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나름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삶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가기까지 위한 그 시간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아플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내가 뭐가 잘못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초점을 당신께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자가 아니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에게는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로 돈 주고 팔리우는 신세가 되어졌고 억울한 유명을 속에 감옥에 갇혀서 그 처지석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재앙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 속에 그를 키워가는 거예요. 요셉은 모르잖아요. 내 이 상황 속에 무슨 희망이 있어? 무슨 내 앞에 미래가 있어? 앞뒤에 딱 막혀 있는데. 여러분, 저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는 대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재앙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못해 뭐 잘하냐 못하냐 그것만 골라가지고 보고 잘못했으면 가득 매름 들고 막 후들 패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라 부르기 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증거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 낫잖아요.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찬양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대원칙, 오늘 믿음의 대원칙이라고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원칙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술관원장하고 떡관원주에게 해석을 해줬어요. 누가 복귀 됐습니까? 술관원장은 복귀가 되었지만 3일 만에 떡관원장은 죽게 되셨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게 무엇인지 얘기했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17살의 그 어렸을 전에 자기가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그 꿈이 자기한테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앞을 보는 확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희미할수록 어려울수록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답이 성경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자, 저 말씀 볼까요? 창세기 사실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당신이 살아서 나간다면 3일 만에 복귀가 되어진다면 나의 저를 잊지 마시고 좀 이 억울함을 좀 대신해서 좀 푸른하게 해달라고. 근데 술 관원장이 예스 하고 나갔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선 요셉은 몇 년간 또 감옥에 있을까요? 자그마치 2년. 와, 2년이나 또 감옥에 있었어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또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통해서 뭔가 기회를 잡은 것 같았지. 술 맡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정말 왕 옆에서 보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은혜를 줬으니 뭔가 희망의 끈을 갖고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사람을 향한 기대, 사람을 향한 한 줄기의 소망까지도 다 내려놓게 만들어. 2년 동안 있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람을 향한 의지에 뭔가 소망과 의지, 가느다란 거, 여러분 그거 너무 붙잡지 마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끊어버려. 오로지 하나님이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날이 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안 좋은 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고 세월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버리지 않은 이상, 떠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얄팍한 그 모습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